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과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과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맡겨진 삶 십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삶 십자가의 길. 맡겨진 삶 십자가의 길. 요즘 휴대폰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휴대폰 사용할 때 핸드폰의 큰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카메라 기능인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카메라 많이 보고서 좋은 카메라로 이쁘게 사진 찍어야겠다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셀카와 몰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셀카는 어떤 모습을 찍죠? 내가 나의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내가 이쁘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을 셀카로 찍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렇게 찍다가 이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몰카는 어떻게 찍히죠? 내가 찍히고 싶어서 찍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찍힐 때도 있고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찍힐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지 못한 표정을 갖고 있을 때 찍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길을 가다가 하품을 하다가 찍혀서 입이 벌려진 사진도 있어요. 이처럼 셀카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마련이지만 몰카는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요즘 SNS 인스타를 많이 보게 되면 여러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잘 놀고 있다. 하다못해 카카오톡 프로필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런데 그런 사진들에 간혹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데도 놀러 가지 못하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눅들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셀카와 그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은 나의 가장 좋은 모습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모습 뒤편을 보게 됐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 이상한 모습들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는 셀카처럼 성경 인물들의 좋은 모습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몰카처럼 부끄러운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지키며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서 그 하갈을 통해서 딸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왕인 다윗도 용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때로는 그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작아지는 모습도 있지만 그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이지 않건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킨 한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물의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맡겨준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며 나아갈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맡겨주심. 성경에는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킨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뭔지 아시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두멍이에 물을 넣어서 잔치에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나갔을 때 그 물두멍에 있는 물들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가 잘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그 주인의 말에 잘 따랐었던 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4장 초반절인 2절을 살펴보면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늙은 종은 그냥 나이가 많이 차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늙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것을 넘어서 그 집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까먹으셨나요?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과거 사라가 이삭을 베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뒤를 잇게 할 만큼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하다고 여겼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찾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 이 부탁은 아브라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아브라함이 귀찮은 일, 아브라함이 내가 저것을 하기 싫다라고 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도 세우시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무슨 일을 부탁할 때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우리가 귀찮은 일을 부탁하곤 합니다. 저기 물 좀 떠다 줘, 저기 리모컨 좀 갖다 줘, 불 좀 꺼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찮아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요청이고 기쁨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4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청년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 그것에 벅차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왜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지라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맡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이구나, 이 일 맡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맡은 자의 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맡은 자의 지혜.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종은 낯선 땅에 가서 이삭의 결혼할 배필을 찾아오는 중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2010년에 개봉했고 영국으로도 있는 김종옥 찾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안 보셨나?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영화예요. 10년 전에 내가 만났었고 기억하고 있는 그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건데 그 첫사랑의 나이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그 이름 김종옥, 그 이름 하나만 갖고 그 10년 전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전국에 1108명의 김종옥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찾고자 열심히 찾아 나가는 영화예요. 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그 속담도 있어요. 옛말도 있죠. 서울에 우리 한국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1057만 명이라고 합니다. 15명 중에 1명이 김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김씨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엘리에셀에게 맡긴 그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심지어 찾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쳐서 중매로 만나고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혼인자를 구해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 길을 따라올 사람이 쉽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쉽게 성사시킬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전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의 순종이었던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나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의 모든 배경을 버린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드리고자 했었던 순종입니다.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드릴 수 있다고 다짐하는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았던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그냥 묵묵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그 모습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뒷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뒷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 있는 뒷모습이 될 것이고, 내가 걸어갔었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뒷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걸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순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모습을 보았던 이 엘리에셀은 800km가 넘는 거리를 지나 드디어 나홀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먼 거리를 왔을 때 성급하게 와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았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었던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한 그의 기도는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려의 마음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나누어 줄 만큼 연민과 사랑이 풍성한 여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종이 기도를 마쳤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였을 때 그 부탁을 다 들었고 부탁하지 않은 그 짐승들에게 물 떠주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떠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에셀이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그 주인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황량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대지가 제가 뭐라고 했죠? 맡겨진 자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맡겨진 자의 지혜는 바로 내게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맡겨진 자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암만 빠르게 일을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실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른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주님이 계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18년 한 6월 달쯤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임용되었어요. 교역자로 거기서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했죠. 그 2018년 한 8월쯤에 일본으로 바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일본 나고야라는 그 지역의 순복음교회로 약 2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좀 인상 깊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그 새벽 예배에 평소에는 항상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7, 8월쯤 되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며칠 오다 말겠지 하고 있다가 계속 오니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 중인데 그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좀 며칠 지났는데 한 권사님의 아들이 우연찮게 그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권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아드님 지금 그 대학교 잘 졸업하고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 대학을 참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대학의 좋은 점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놈 아주 원수라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적성에 안 맞는다고 졸업은 했는데 지금 집에서 먹고 자고 뒹굴뒹굴 거리기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적성을 맞춰서 보낼 걸 괜히 좋은 대학 보낸다고, 괜히 좋은 곳 보내겠다고 내 욕심으로 보내놨다가 아들 인생 망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눈물 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 빠른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 친구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좀 빠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주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맡겨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맡겨진 자의 정체성.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아브라함의 종에 관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했습니다. 라반은 그 종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징수성찬을 차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야훼께 복은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가 하여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접을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진술을 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8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것이고 물을 마시고 싶었을 것인데, 자신에게 마시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덕담 중에 이러한 덕담이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다들 아시죠? 부자 되세요라는 그 덕담이 과거에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덕담이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 청년들 좀 아시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맡겨진 자로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인기가 있고 이러한 이야기로 바뀐 것에 대한 것은 책임감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식에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상에 대한 관심보다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철저한 자였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먼저 먹고 휴식을 취한 후에 맡겨진 일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자기가 한 일을 진실하게 이루기 전에는 아무 대접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아니면 대접받지도 않겠다라는 엘리에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뜻하신 집이라면 거하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아니라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만약 이 집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대답을 미적거린다면 아마도 그는 이 집에서 바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집 가운데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소망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쉼보다 자신의 자신의 사명을 더 먼저 하려고 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나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가 더 먼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먹고 쉬는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러한 자세는 결국 가장 최단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이삭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엘리에셀은 먼저 자신의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혔고, 그 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신 일과 노년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일과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줄 일들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고향 땅에 오게 된 일을 잘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다 충성하여서 함께 그 엘리에셀과 길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면전의식,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보고 있건 보지 않건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잘 지키려고 열심으로 나아갔었던 그 삶의 모습이 엘리에셀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셀카와 몰카의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하였습니다. 셀카와 몰카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카메라가 나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모든 셀카와 몰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심은 하나님의 기쁨의 동참이라는 사실과 그 기쁨의 자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주일 4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